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억수로 좋았더라.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그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좋았더라. 영어로 굿, 베리 굿 할 때 굿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6일 동안 7번을 사용하셨어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 궁창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짐승과 또 땅에 기는 모든 육축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it was very good. very good이라. very good. 어거스틴은 말하길 사람은 굿을 추구하는 존재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굿으로 보이고 나만의 굿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다. 아이들 보세요. 먹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먹는 것을 늘 관심이 가 있어요.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틈만 나면 놀려고 합니다. 게임이 좋은 아이들은 게임에만 빠져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모두에게 굿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의 굿을 찾고 나의 굿에 끌려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조명은 꺼져도 될 것 같아요. 어른은 다른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인 것이 굿인 사람은요, 항상 성적인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음란의 유혹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굿이니까. 돈이 굿인 사람은 평생 돈을 찾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돈 되면, 그래서 돈을 사용하고 돈을 모으고 돈에 성공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힘과 권력이 굿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좀 짓밟 거라도 힘을 거머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에게 굿이니까. 근데 대부분 세상이 주는 굿은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제한적이죠. 딱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명 꺼주세요, 방송실. 한계가 되어 있어요. 다 가진 것 같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보면 금세 싱거워지고 때로는 후회스럽고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다른 종류의 굿, 좀 더 다른 차원의 굿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어거스틴은 일찍이 말하길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지고의 최고의 굿은 뭐냐면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굿이란 단어 자체가 어원이 이 G-O-O-D가 G-O-D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굿, 완전한 토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의 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만드신 그 한 날 한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보시기에 베리 굿,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최고의 굿의 존재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모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감사가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오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심이 좋았더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베레슈트 파라 엘로힘.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레슈트 파라 엘로힘 하면서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베레슈트 태초에, 파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제 중간에 파라라는 동사가 구약에서 44번 사용되는데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창조하다는 단어가 파라 말고도 아사나 야차르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단어들은 전부 다 기존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종이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럼 빠라라는 단어만은 달라요. 그것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되는 것이 이 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진화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론의 시작은 빅뱅 이론이죠. 137억 년 전에 초고온, 초밀도의 물질의 대폭발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고온과 초밀도의 물질은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아무리 작은 먼지와 미생물 하나라도 그거는 어디서 와서 거기서부터 진화가 되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미생물 하나라도 창조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창조를 거부하게 되면 진화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론은 사실은 진화론을 이기고 허구를 밝혀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창조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 한 해도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의 핵심은요, 질서인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이 영어로 The earth was formless, 아무런 형태도 없고 empty, 비어있다, 텅 비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자, 1장 1절에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 녹아있는 액체 상태로 그 깊이 저 바닥 무저갱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심연 상태로 모든 것이 뒤엉켜서 아직도 구분도 분리도 되지 않은 원시 지구 상태였는데 그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란 단어의 원어 뜻이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세상을 품에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세상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며 끌어안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공허가 채움으로, 흑암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혼돈이 비로소 질서로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돈이 질서로 바뀐 그 질서의 대표적인 것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인데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인데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시간이 24시간이다. 어지러라. 예. 그리고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서 도니까 자연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 롤렉스 시계도요,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 시간이 틀려집니다. 어떤 명품 시계도 이 태양의 시계에 다시 튜닝해야 되고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계는 창조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매년 매일 매 시간을 오차없이 가르쳐주고 지켜오는 그 놀라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구는 매 시간 시속 1600km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1600km. 여러분, 1600km면 KTX보다 4-5배가 빠른 속도인데 지금도 그 속도로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매 시간 10만 6천 km의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양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먼 줄 압니까?
그걸 매시간 10만 6천, 이거는 우리가 비행기보다 100배가 더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궤도에서 이탈도 없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도는데 그 원심력에 이 컵 하나 날아가지 않는 것,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만유인력과 중력의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럼 하나만 더.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압니까? 엄청 무거워요. 저도 무거운데 지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줄에 매단 것도 아니고 기둥에 박아 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떴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365일 만에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서 딱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붙잡고 있다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로 설명될 수 돼요? 그것도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질서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붙잡고 감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논밭에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한 해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함께 합시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사실은 창조는 설명할 게 아니라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만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태양이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와 빛을 싹 다 모으면요, 전 지구인이 100년 넘게 사용하고도 남는 에너지가 된답니다. 여러분, 저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덩이로 존재하는 줄, 어떻게 그렇게 되는 줄 아셔요? 여러분, 햇불도 타면은 재가 되고 연탄도 타면은 재가 되고 다 재가 되는데 저 태양이 저 오랜 시간을 이글 타오르면서 1초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태양이 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되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저 태양 빛처럼 너희들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으로 타올라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영원히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쉬운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언젠가 태양이 어두워지고 저 빛이 다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1부는 안 온다 그러던데 2부가 조금 더 마가복음 13장이에요.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참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햇빛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22장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참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햇볕도 모든 것도 다 더 이상 쓸데없는데 빛된 자녀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재벌가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엄한 소리를 해대던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가면 하늘의 빛된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늘의 왕자와 하늘의 공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재벌도 지나가고 세상의 인물 잘난 것도 지나가고 최고의 자리에 대통령에 세워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빛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하늘의 태양도 해와 달과 별도 인생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됐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기쁨의 하늘나라를, 눈물도 슬픔도 곡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느냐? 찬송과 감사 외에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옛날에 찬양도 있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심이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엄지손가락을 지켜들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Very good. 심히 좋습니다. 원래 창조 때는 very good인데 약간 훼손됐어요. 지금 약간씩 훼손됐어요. 다시 회복되면 very good.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남자들은 회사 구내식당이나 가까운 동네 식당에 가서 주로 백반 같은 거 먹다 보면 풀을 많이 먹고 나물을 많이 먹는데, 저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점심 때 멀리 근교로 야외로 이렇게 나가 보면요, 그 비싼 고급 식당에는 여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뭘 먹고 있느냐? 갈비를 뜯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나물 먹고 풀 먹고 있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갈비를 뜯냐?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그래서 흙에서 난 나무를 뜯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자들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자는데 하나님이 갈비를 뜯어가다가 하와를 만들어갖고 여자는 갈비로, 그래서 여자는 뼈 조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덩이 남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때가 될 때마다 갈비를 뜯어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흙이든 뼈든 중요한 거는 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닮은 인격체, 지정의로 존재한다는 지적 능력, 감정적, 의지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가진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누군가는 기계를 발명하고 누군가는 책을 쓰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누군가는 교향곡을 작곡하여서 연주하고 토지를 경작하며 학물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500m의 롯데타워를 건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문화로 가득가득 채워가라는 문화 명령.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
연합하고 하나 되는 존재가 되어라.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인자도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어야만 하고, 때가 되면 누군가 결혼해야 되고요, 아이를 안아줘야만 하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야만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랑 주고 사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주체인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수면 위를 감싸고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도 연합하고 하나 돼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어서 그 하나됨에서 자녀들과 온전한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로 그대로 이어지죠.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거는 심령천국이 아닙니다. 복수예요. 사람의 모임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신 성가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여러분의 구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저 교육관의 영유아부와 우리 유소년부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상한 것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 선한 것이 흘러가고요, 연약한 것이 치유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다시 복원되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 성도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셔서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성도의 모임 안에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완성된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물은 2kg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음식은 1kg 정도를 먹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기예요. 공기. 성인은 9,500리터 이상, 약 10kg의 공기를 하루에 마셔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실은 물도 중요하고 밥도 중요하지만 공기는 더 중요하다. 사람이 죽으면 숨졌다,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거든요. 생기는 생명들의 기운이고 생명들의 호흡인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기운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나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움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호흡해야 되는 존재이고,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를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기갈하여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있으나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영적인 갈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니교에 빠지고 점성술에 빠지고 성적 방탕에 빠져서 19살에 사생활을 낳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탐닉했는데, 그렇게 다 죄를 봐도 어느 것 하나 내 속에 만족함이 없어서 마지막에 어거스틴이 유명하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세상 어디서도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호흡 속에서만 나는 다시 소생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 많은 방탕의 세월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도 우리 현대의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였는데, 그도 한평생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일대 교수로 가봤지만 그 교단에서 자신을 찾을 수 없어서 저 남미에, 여러분 남미의 그 어려운 빈민사에게 투신했는데 그곳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다시 하버드 교수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자기 자신의 완전한 만족을 찾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수많은 곳을 다니다가 1983년 나우엔이 미국 전역을 누비는 순회 강연을 마치고 왔을 때 그는 중앙아메리카의 폭력과 전쟁 종식을 위해 다 같이 행동할 것을 역설했고 그 결과 몸은 죽을 만큼 피곤했고 강의 후에 들려온 환호 뒤에 외로움과 반대, 악담으로 인한 불안, 초조, 강박 등으로 마치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엉엉 울고 싶은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친구 사무실에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란 그림을 생전 처음 봤는데 그는 그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좀 보여주세요. 세상 고초 속에서 지쳐서 머리는 박박 밀리고 누더기를 걸친 채로 아버지 앞에 엎드러진 탕자, 그리고 그 탕자의 어깨를 감싸진 아버지의 큰 손과 자비로운 품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것이 바로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이구나. 내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것도 바로 저 아버지의 손길이구나. 멋져요.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고 그러고 싶게 만들어요.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저걸 볼 때 드는 느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는요 러시아로 바로 달려가 가지고 그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원본을 앞에 놓고 4시간을 태양의 반사에 따라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얼마나 그것이 그 내면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지 그 4시간 묵상한 뒤에 바로 책 한 권을 써냅니다. 탕자의 귀향. 그림 하나를 보고 책 한 권을 써냈다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나야말로 기나긴 떠돌이 생활에 완전히 탈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포근한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쉴 집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지난날의 내 모습인 동시에 장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맞서거나 간청하거나 훈계하거나 위로하면서 여기저기 떠다닌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바라는 건 딱 하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깊이 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지 2년 뒤에 하버드 교수를 다 그만두고요 토론토의 데이 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러 들어가는데 거기는 사실은 장애인 4-5명이 67명의 식구들과 같이 사는 자그마한 공동체 가족 집이에요. 그는 거기서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빗겨주고 밥 먹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차 태워줘서 학교 보내고 돌아오게 되면 엄마처럼 다시 맞아주고 그를 씻겨서 재워주고 그랑 산책 다니고 그러다가 애가 잘 때 집필하고 책을 쓰고 그래서 10년간 그 데이 브레이크에서 아담과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정말로 많은 책을 써내면서 내가 바로 여기 있어. 가장 낮은 곳에 현존해 계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딱 10년 만에 그는 심장마비로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노년의 고백 전도서 3장 읽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자, 기도합니다.